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손을 굳게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10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네 구절 말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저와 함께 10절부터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를 관찰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해석과 적용의 과정을 함께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이 밭에 머무십시오. 남자 일꾼들에게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엄히 명하겠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십시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대한 룻의 반응이 어떤가? 그러자 룻은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대요. 룻은 무엇을 한 겁니까?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입니다. 룻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좀 이따 보니까요.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 같은 거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의미가 있죠. 또 저 밑에 내려가서 13절 보니까요. 보잘것없는 이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면은 어른들이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 그러니까 지금 룻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모함 여인이고 자기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몸이고 지금 보아스가 거느리고 있는 그 어떤 종들 틈에도 낄 수 없는 굉장히 낮고 낮은 존재임을 룻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보아스는 룻의 헌신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이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11절 이어서 보니까요.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룻은
떠난 척한 게 아니에요. 룻은 정말로 집을 떠난 거예요.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라는 말의 고대적 의미가 무엇이냐? 그의 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사람들은 신이 지역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그노스 신은 모압에만 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신들도 이 지역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압 지방을 떠난 룻은 그의 신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훼의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야기도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보아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다른 말로는 신을 떠나고, 당신의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룻의 헌신을 알고 있으며 룻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 있는 베들레헴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외이기도 하고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제가 한번 그거 그대로 적어 볼게요. 대기한 일은 누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특별히 이 부분 갚아주실 것이요 라는 말이 어떻게 보이셔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지금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 날개 밑으로 피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왔다는 것은 모압 신을 떠나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러 왔다는 것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지금 보아스는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거짓 신 그노스를 떠나서 참신 야훼 하나님 날개 밑으로 피하여 왔으니,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대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중하게 해석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니 하나도 빚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갚아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디 밑으로요?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넉넉히 갚아주세요. 단서가 달리죠? 단서가 뭐였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이야기를 룻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룻에게 일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쓰임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룻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우리가 피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보아스를 보내주셔요.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일해 주시고 넉넉히 갚아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셔요. 나를 룻과 같은 사람에게, 나오미와 같은 사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넉넉히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우리 빛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말씀 마저 보도록 하죠.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룻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도움의 손길에 감사했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도움의 손길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이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땡스기빙 주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따라서 도움의 손길에 감사했다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땡스기빙이 아니라 그 어떤 날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삽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룻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도움을 여기고 전혀 감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여 온 룻, 그리고 넉넉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대변하는 보아스. 어떤 때는 우리가 룻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때는 보아스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거예요. 룻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는 도움의 손길을 입으며 감사하면 됩니다. 보아스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감사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 넉넉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이 되었건 보아스가 되었건 우리 삶에는 분명 감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매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이때에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할 수 있음을, 이때에도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